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뭐라고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네, 저렇게 불에 나무가 그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란 가정부가 제일 어린 아이부터 끌어안고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5살 된 제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키가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혼자 2층 다락방에 서서 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밖에서 본 어떤 농부가 재빠르게 그 친구의 어깨를 올라타고 서서 2층 창문에 손을 넣어 서성이고 있는 어린 제키를 막 지붕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꺼내서 구출을 했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불덩이에서 어린 아이를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 수잔나는 이 19자녀 중에, 여러분 이제 누군지 대충 아시죠? 15번째 태어난 이 제키를 불 가운데 꺼낸 아이라 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대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그슬린 나무가 바로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 목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가 50살 때 다시 한번 죽을 고비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자기 묘비명에 이 이름을 새겨달라고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는 이 이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타다 남은 장작geb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별로 명예롭지도 못하고 깨끗하고 또 그렇게 예쁜 그런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왠지 뭔가가 부족하고 꾀죄죄한 그런 죄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다 타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런 모세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 그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동명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 가운데 최초로 다시 대제사장에 오른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귀환했을 때 그들이 세웠던 그 수르바벨 성전을 섬길 수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 환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 법정에 서 있고요, 그 옆에 이 사탄이 그를 이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더럽고 못되고 악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의 죄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그가 입고 있는 옷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을 또 백성들을 섬겼던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휘황 번쩍 오색 찬란한지,
정말 아름답고 품위가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사는 동안 성전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면서 그의 옷은 말할 수 없이 마구 구겨지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그런 오물과 또 역한 냄새로 그의 옷이 그냥 마구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즐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로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낭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괴롭게 함으로 그들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파멸로 이끌도록 온갖 고난과 시험과 유혹의 함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처럼 그렇게 더럽게 만들고는, 그리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들이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그런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제 사탄이 보는 앞에 보란 듯이 그 옷을 이제 벗기고는 그의 죄악이 다 제거됐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는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남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불 가운데 다 그런 불타는 고통을 겪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비록 옷은 지저분해지고 다 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불 가운데 고난당하고 연단을 받았지만 이제 그 고난 중에 더 견실한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또 죄책감으로 또 시험과 시련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그 자기의 손으로 그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런 그슬린 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꽃이 뜨겁고 거세더라도 아주 타서 없어지지 않고 잘 연단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사랑의 손길로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그 불 가운데 꺼내짐을 받는 그런 그슬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불에서 건짐을 받은 꺼내 그런 거슬린 나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거슬린 나무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살펴볼 때에 성령님의 감동의 뜨거운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거슬린 나무라고 할 때 그 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거슬려진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명의가 되려면요, 치료도 잘 해야 되지만 치료에 앞서서 먼저 그 환자의 병이 어떤 건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환자의 병이 어떤 것인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그 병에 대한 처방도 또 그 병에 대한 치료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고 또 겪기도 하는 일이지만 처음에 그 환자의 병을 오진해서 잘못 진단해서 그래서 엉뚱한 약을 쓰고 또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병을 키워서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이제 해방된 자유의 몸으로 고향 땅을 밟기는 했지만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다 중단이 되어지고 아직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로 그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근본적인 그런 죄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이제 세상 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도 될 그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오직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뭐 저 사람 정도는 그래도 복 없이 살만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냥 도토리 키재듯이 그런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잘 살았다라고,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도토리가 아무리 커봤자 밤톨 하나 잴 수가 없을 만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사람은 다 전적으로 무익한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 타락 이후에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설사 대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뿐, 다 똑같은 죄인일 뿐,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거슬린 나무를 바라보면서 먼저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그 병에 대한 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슬린 나무를 통해서 나 자신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 불에서
꺼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다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그 참소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묵묵히 서 있을 때에 실로 놀라운 일이 그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피고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심판대에 세워놓고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그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 가운데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가운데 그 고통의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다시 꺼내 살아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탄, 네가 저들을 향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고 있는데 네가 감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대해서 어찌 이제 고발할 수 있느냐. 오히려 고발자 사탄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두고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대신 다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당장 벗겨버리게 하시고 그 대신에 아름다운 옷으로 그 자리에서 갈아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이제 벗어지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다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은 다시 그로 하여금 그분의 의와 거룩함, 그 영화로움을 부여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상징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떠나고 맙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흥청망청 탕진하고 난 뒤에야 이제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는 바람에 옷도 다 더럽혀지고, 그 지업 열매 그것조차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 더 이상 아들로서 자격이 없음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준비했던 최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그 지위를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새 기쁨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후사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진 그런 인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새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유일한 그 예물이 뭐예요? 바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세마포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청결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은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데, 이 옳은 행실이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자신의 그 가죽옷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버림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거룩한 가죽옷으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 경건의 삶,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림 나무가 되게 하신 주님은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충성된 일꾼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지만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로 하여금 그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내가 내 말씀을 따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집 성전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히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방과 후에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을 이름을 불러서 교무실로 오게 해가지고 뭐 채점을 하게 하는 또는 그 교무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감히 내가 내가 선생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내 일을 하라 맡기실 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세상의 그 것보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갓근에 대한 그런 중국 고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황제죠.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들에 모든 신하들과 문무백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촛불을 사방에 켜서 대낮같이 환하게 한 후에 주악과 함께 주홍의 그런 술을 돌리면서 이제 막 흥이 돋구어져 갈 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이 그 촛불들이 다 한꺼번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무관 장수 한 사람이 예쁘게 생긴 후궁에게 반해서 어떨 때래 그만 그 후궁을 와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이제 깜짝 놀란 이 후궁이 놀래서 그 장수의 갓근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가가지고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어떤 장수가 감히 후궁인 나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내가 그 장수의 이 갓근을 가지고 왔다. 이 장수가 얼마나 겁에 질리고 벌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감히 임금님의 여자 후궁을 자기가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이제 막 촛불을 켜려고 어수선한 그 가운데 이제 조용히 하라 말을 하고 모든 신하들과 장수들은 자기의 쓰는 갓근을 다 잡아 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갓근의 끈을 다 잡아 뜯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장수는 다른 사람은 다 손에 자기 갓근을 들고 있는데 자기는 들고 있을 갓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놀라운 명령입니다. 들고 있는 모든 갓근을 다 내어 던져버리라. 그래서 모든 갓근을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촛불을 다 켜고 다시 잔치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겠습니까? 이런 임금이라면 내 목숨이 10개라도 아깝지 않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임금의 사랑을 받은 그 장수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용감하게 다 싸웠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은혜를 확인하면서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불에서 꺼냄을 받은 그슬린 나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낭망한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지체한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저희들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위에 그 모든 것 아끼지 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불 가운데 다 타다 없어질 무익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단련되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성결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새 만법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빈 가슴 채워주시고 상처난 부분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에서 꺼냄을 받은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 불로 인해 그 죄악의 불로 인해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꺼냄을 받고 이제는 더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